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우리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은혜가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었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내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이 모든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께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채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여러 번 배웠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우리 이제 가끔 기초로 돌아갈 기회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또 기초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을 잘못 삐뚤어지는 길로 갈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다시 기초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짧은 시간에 다 훑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배우기 전에 종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 똑같다 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하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란 어떤 것인가?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종교는 인간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인간을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다른 말하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또 인간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는 초월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초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특성이요. 그러면 이 종교의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어떤 종교도 인간에게 영적 생활을 도와줘요. 어떤 종교도 인간에게 양심적, 도덕적으로 살게 합니다. 도둑질하라고 가르친 종교 없잖아요. 살인하라고 가르친 종교 없잖아요. 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합니다. 또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특성, 이 모든 종교가 다 초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심지어 병든 사람이 병 나았다. 이거는요,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해도 절간에서 불공 들여도 병 나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무당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초월적인 특성으로 이야기한다면 다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 종교적인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학자들 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으니까 종교 간에 화합을 유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운동이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왜 전해야 할 건가? 다르기 때문에 전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 건가? 종교는요,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크게 이야기하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 이 두 가지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은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요,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설정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자신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게 하는 계획을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스스로 달성할 수 없죠. 그래서 무한한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 곧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하는 모든 종교는 이 범죄 속에 있어요. 이 범죄에 있어요. 우리가 불교도 보면 불교도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종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부처가 어떤 것인가?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모든 고행과 모든 수양은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려는 거야.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신이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세울 계획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 계획을 성취할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을 성취해 가는데 인간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근데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렇죠? 여러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 알 수 없죠. 그러나 부모가 자기 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면 알 수 있죠.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알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이 알려주는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거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목표와 계획,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고, 계시를 기록하는 책이 성경이고, 우리 신앙은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행함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 행함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신적인 이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려는 것이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이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분류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예요. 또 하나는 하등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등 종교, 하등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고등 종교는요, 경전을 근거로 해서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기독교는요, 이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또 불교도 많은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코란인 경전이 있습니다. 기타 또 많은 종교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단인 몰몬교도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전을 근거로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또 하등 종교는 이 경전이 없이 역사 속에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흘러내는 신앙 활동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 예, 중국에도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중국에 예, 절기가 되면요, 길거리 네거리 모퉁이에서 돈 태워 올려줍니다. 가짜 돈 태워 올려요. 이것도 신앙 활동이죠. 돈 태워 올리면 죽은 조상이 그것을 받아서 노자로 쓰고 살아있는 땅에 있는 자손들에게 많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돈 태워 올립니다. 이거는요,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흘러내오는 신앙 활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생활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신앙 활동을 하는 고등 종교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고등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봐야죠. 이건 경전의 차이입니다. 경전의 차이. 그러면 경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서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있고 심오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겁니다. 생각해낸 거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오랫동안 묵상하며 생각하며 했던 것을 기록해놓은 것이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 경전들 보세요. 그건 불교의 경전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고승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그들을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코란도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이 구약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죠? 인간의 이성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요. 근데 죄송한데요. 854일인가? 사모님 계시네. 사모님 뭐야? 아니, 사모님 괜찮은데.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성경은 이거는 인간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에 우리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에서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보시면 거기 어떻게 되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버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는가?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왜 안식일을 어겼는가? 다른 말하면 왜 율법을 어겼는가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답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 곧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의 구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실까? 왜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했던 하나님께서 그날 일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었는데 이 환자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환자는 안식이 없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동안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은 이 환자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치료해 줌으로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병든 자만 고쳐줄 일을 하신가? 이것을 통해서 뭘 예표하냐면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노예되어 전락된 인간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돼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이죠? 이 구원계획을 언제부터 이루셨냐면 창세 때부터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기록하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써요. 여기서 영생을 얻으러 성경을 연구하거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써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란 말도 없고 그리스도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근거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는데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그건 히브리서 1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제 보면 이렇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1절과 2절의 시간적인 차이가죠. 1절은 옛적에, 옛적은 곧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조상이라는 것은 전체를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는 이 모든 마지막 날, 이것은 말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 예수님이 오심을 후부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구약 시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모형이에요. 네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 그러면 아담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인류의 조상이가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구원의 그 근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렇죠?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구속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죠.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 노예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져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생명도 지장이 없이 다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이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출애굽 사건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해방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모형이 있어요. 모형. 많은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모형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이라는 모형이 나옵니다. 가죽옷. 그럼 우리가 가죽옷이 어떻게 모형이 될까? 자, 아담이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죠?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서는 이 벌거벗은 것을 가려줘야 해요. 가려줘.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짐승의 죽음이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가죽을 만들 수 없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이 예표 속에, 여기 모형 속에 뭐가 다면 짐승의 죽음이 예표되어 있고 그 짐승의 죽음은 곧 누구를 예표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병을 듣죠. 이 놋병을 든 사건도 무엇을 예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병을 든 이 모형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는 많은 모형들도 누구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언들. 구약에서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누구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특별히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거는 단순히 구약 시대의 한 사건과 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스가랴 9장 9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또 이 아들 낳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고 했죠. 그러면 1절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체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 이제 성경을 어떤 책인가를 생각할 때 이제 학문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슴에 닿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일까? 성경은 몇 권일까? 66권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66권이 아닐까?
성경은 66개의 주제를 가진 다른 책들을 모아낸 전집이 아닙니다. 전집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의 주제. 그 한 개의 주제는 어떤 것이라고 써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나를 통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한 개의 주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다. 왜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도 똑같은 주제요, 계시록도 똑같은 주제예요. 어떤 주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해요.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고 아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고 말라기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고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요 성경을 많이 왜곡해서 해석해요. 왜곡해서 해석해요. 왜 왜곡해서 해석할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일은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계획이죠. 우리가 구원계획 하면 어떤 내용일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또 성경을 공부해도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너무 어렵게. 가슴이 닿지 않아. 학문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는 참 정해야 하지만은 가슴에 닿지 않아요. 가슴에 닿지 않아. 그러면 구원계획 하면 우리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데도 다 그냥 여러분 이제 성경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머릿속에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적 지식 다 정리하죠.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읊어시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훈하고 책망본이 나오죠. 아무리 그걸 머릿속에 외워도 우리 가슴에 닿지 않아요. 가슴에 닿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연애편지예요. 그렇죠? 연애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그러면 연애편지가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요, 연애편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연애편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어요. 정말로 연애편지 어떻게 하면 읽을까? 그렇죠? 내가 여기 월남에 가서 이제 소대장 하는데 병사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편집하는 거죠. 편집하는 거. 그러면 작전하고 나면요 한문터기에 편지가 와 있어. 어떤 이제 병사들은 수십 통 편지하고 어떤 병사는 한 장 딱 얹는 그게 됐죠. 그 편지 딱 받아보고 착착 분리해요. 친구한테 온 거, 부모한테 온 거, 애인한테 온 거, 친구한테 온 것은 저리 들여보고 부모한테 오는 거 가까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뜯어보는 건 누구냐? 애인한테 온 거지. 그렇죠? 애인한테 온 편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온 편지 읽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온 편지. 그죠? 제일 늦게요.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온 편지,
친구한테 온 편지는 읽은 다음에 어디서 하면 과물배 속으로 쏙 들어가. 그는 보이지도 않아. 애인한테 온 편지는 가슴 속에 넣어버려요. 담고 다녀요. 담고 다니면서 계속 읽어요. 이제 올라는 이제 우기가 되면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이게 젖잖아요. 어디다 넣거든요? 철문 밑에 화이바 밑에다 넣고 다녀. 근데 절대 비 안 맞으니까 그걸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읽는가? 안 그렇죠?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인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윤리책 도덕적으로 해야 하니까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요. 성경이요. 전체를 요약해서 딱 한마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라기 4장 1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또 신약에는 어떤 말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세상이라는 것은 곧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애편지죠. 연애편지요.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일기. 성경은요,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유언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요. 양육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양육일기를 읽는다면 어떤 감정이 들 건가?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썼던, 잘 안 쓰지만은 썼던 양육일기를 지금 읽어본다면 여러분이요, 가슴이 뭉클해서 견디지 못해요. 눈물이 나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부모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내 마음은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죠.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양육일기란 사실입니다. 양육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고 성경을 어떤 도덕책이나 윤리책, 종교적인 이 경건성을 유지하는 책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이 딱딱하고 읽어지지 않고 재미없고 읽다 보면 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읽으라고 해요. 억지로 읽으라 하면 더 안 읽어. 더 안 읽어죠.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근거는요, 모든 종교 다른 종교지만 근거는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일도 없을 거고 교회 다닐 일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근거는 오직 성경이죠. 그런데 이 근거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읽는다. 많이 알기 위해서 많이 읽는다. 많이 읽는다 해도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태어나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학교 다녔어. 왜 학교 다녔어요? 왜 학교 다녔어? 우리요, 책만 읽어서 다 깨닫는다면요, 학교 다닐 필요도 없죠. 교과서 다 주고 읽어라 하면 끝이야. 근데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걸 읽어가지고 다 깨닫지 못하니까 돈 들여서 애써서 학교 다녀요. 학교 다니면서 누구한테 배워요? 선생한테 배우는 거죠. 그렇죠? 교과서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선생한테 배워야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만 읽는다고 물론 아주
특수한 사람들은 책만 읽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책만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애써서 돈 들여서 학교 다녀서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또 특별히 좋은 선생 밑에서 배워야 또 잘할 수 있죠. 오늘날요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성도들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기준이 제 멋대로예요. 기준이 제 멋대로.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문제.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을 왜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확실하게 배워야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죠.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아까 얘기했지, 인간의 이성 활동의 기록에 의해서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죠. 이것을 다른 말하면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관.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이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 역사관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희 기독교만 구원 계획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반적인 것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인간들이 우리가 배웠던 역사의 주권자는 다 그들의 어떤 영웅이라는 인간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속의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물이지만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도 없죠? 미국의 역사도 없고 중국의 역사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세속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속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소위 말해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니까 저기에 그 책이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과 병행되어 나누는 세속의 역사 가운데 5대 제국이 나오는데 그 5대 제국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애굽이에요. 두 번째는 아수르요. 세 번째는 바벨론이요. 네 번째는 바사요. 다섯 번째는 로마입니다. 로마죠. 그러면 이 5대 제국은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입니다. 오늘 미국이나 또 앞으로 이제 세계를 주도해 갈 중국이나 똑같은 그런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요. 세계를
자지우지했던 역사를 자주했던 이 강대국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게 되면 이들의 주권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세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이 애굽이죠. 애굽.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 후손이 이방에게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400년 만에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간 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큰 민족으로 형성됐어요. 그들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 애굽은요 역사의 뒤천으로 완전히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도구로 사용이죠. 쉽게 말하면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랄 때 유모차로 쓰던 유모차와 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크면 유모차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어린애가 크면 그 유모차는 고물상에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창고에 집어넣어. 하나님이 철저히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또 아수라 바벨론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성장시켜서 이제는 약속대로 거리를 끄집어냈어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둬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가만둬요? 두들겨 패야죠. 징계해야 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는 도구로서 뭘 썼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썼어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징계했어요. 징계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 기간이에요. 자, 70년이 찼죠. 70년의 기간이 차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징계할 때 썼던 아수르와 바벨론한 이 해초리는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도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는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일으켰어요. 로마를 일어났죠? 로마는요, AD 63년에, 여기, BC 63년에, 줄리어스 시자라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일어나서 완전히 로마의 실권을 쥔 다음에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했죠? 자, 이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통망을 정비했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자기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산물을 노예케 오고 그 나라 백성을 포로로 끌어와서 노예로 부리며 살았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면 끝없이 전쟁을 해야죠. 끝없이 전쟁해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해요? 육은
기동로가 발달해야 해요. 전쟁하기에 작전로가 발달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물자를 수송해오고 포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또 길이 잘 닦여야 해요. 그래서 로마가 한 일이 뭐냐면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야. 교통망을 정비하는 일이에요. 그때 나타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로마로 통해요. 이 교통망을 정비했어요. 두 번째는 점령한 지역의 각 나라 각 민족이 각각 다른 행정체계죠. 법률도 달라. 이것을 로마가 통치하기 용어에 의해서 법률을 정비하고 행정을 정비했어요. 세 번째는 각 나라 각 민족이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정비했는데 세계 공용어로 정비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복음이 성립됐죠. 이 복음이 성립되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해요. 땅끝까지 전파하게 돼서 하나님은 이미 로마를 일으켜서 교통망을 정비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 언어를 정비해서 소통하게 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로마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도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지배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거의 충만하게 전파됐는데 복음이 변질돼 가죠. 그때 하나님은 루터를 일으켜서 종교를 일으키고 이제는 변질된 이 복음을 올바로 세웠어요. 이 올바로 세우신 복음을 이제는 땅끝에 전파해서 그래서 먼저 일으킨 나라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영국은 대서양 가운데 조그만 섬나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국을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배경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을 어떤 나라라고 불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에 영국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했냐면 영국이 지배하는 곳에 뭐가 전파되게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복음이 됩니다. 자, 영국이 그 사명을 다하자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서진하게 해서 미국을 들어서신 겁니다. 미국을 들어죠. 미국은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했어요. 지난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때냐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난 시절의 무렵입니다. 그럼 1차 대전이 끝나는 것은 언제냐면 1918년에 끝났죠? 1918년에 끝나니까 독립한 때로부터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국이 된 때까지는 150년이 되지 않은 짧은 세월이요.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자유를 찾아 이민하는 많은 사람들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요, 수많은 이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다민족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건국되지 150년도 되지 않은 이 신생 국가를 세계 초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했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복음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누구냐?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오늘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자, 이 미국이 쇠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어디로 이제 이동했냐면,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 하기 때문에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국을 높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높이 세우고 있어요. 자, 복음이
종말은 언제 올까? 예수님은 언제 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나라, 온 민족에 전파될 때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세상 끝이 왜 아직 안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나 온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와요. 세상 끝이 와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로 저는 중국을 세웠다고 봐요. 중국을 세웠다. 중국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인구예요. 그렇죠? 중국 인구. 중국 안에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중국 인구가 넘쳐나요. 넘쳐나죠? 한국도 지금 내가 지난주에 대림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대림동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70%가 중국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산대요. 대림동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많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아요. 이게 인구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가져온 조건이 복음이 서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제 서진해 가는 과정이죠. 서진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 해요.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은 두 가지 이 장벽이에요. 첫째는 지역적 장벽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장벽이에요.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고 문화적으로도 히말라야 산맥으로 경계되는 두 문화권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으로 여기 가로놓여 있는 문화적 장벽은 어떤 것이요? 북쪽으로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남쪽으로는 불교 문화권이에요. 불교 문화권이요. 그러면 지역적 장벽과 이 문화적 장벽을 동시에 안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동시에 두 장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중국에 가보시지만은 저 북쪽 이제 신장 이우르 지역 같은 데 이제 신장 지역 같은 데는 거기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넘어가는 이 길목이죠. 거기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이 카자흐스탄 모든 경계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이 혼자 돼 있고 그들이 교역이 아주 자유로워요. 우리 이제 시장에 가면 그 우르무치에 가면 바자르라는 국제시장이 있는데 그는 그 중앙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거기에 물건 사러 옵니다. 그건 뭐 자유롭게 왕래하죠. 자유롭게. 또 남쪽으로는요. 불교 문화권이에요. 이 불교 문화권도 마찬가지로 민족과 언어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넘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자, 지금은요,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지만은, 영어를 쓰고는 이 언어권은 세계 4분의 1이지만은, 중국어를 쓰고 있는 언어권은 세계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6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4분의 1이면 10억이지만은, 3분의 1이면 몇이요? 20억이죠. 5억이 더 많아요. 5억이야. 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죠? 많아져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앞으로 중국 사람이 세계 선교를 가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말 안 배우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됐어요. 많이 추방되는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는가? 세계 산지에 있는 화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중국을 마지막 복음 전도의 주자로 택하시고 중국을 쓰시기 위해서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들어줘요. 이는 역사의 추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중국은요, 미국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강국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해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시대나 또는 교회사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기에 택한 나라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구약의 5대 제국이나 신약의 교회 시대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면 모든 세속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한국의 역사의 주권자도 누굴까? 그죠? 한국의 역사의 주권자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너무나 이리이비하죠. 신문에 보면 금방 나라가 망할 거고 핵폭탄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역사이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태어나라고 결심하고 태어났어요? 아무도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결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태어났죠. 또 언제 어디서 내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죽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이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해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계획하고 이것을 살라고 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에서 나와요. 내가 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죠? 내가 내 인생에 갈 길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역사 인식은 이제 역사가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관을 볼 때 이 몇 가지 역사관이 있어요. 이제 서양적 역사관, 이 토인비나 스펜거 같은 사람들이 쓰는 역사관은 이게 유기체적 역사관을 이야기해요. 유기체적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락하게 가죠. 멸망해 소멸해가는. 이것이 이제 어떤 식물이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다시 없어지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체적 역사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락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락하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체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또 동양적 역사관은요.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건 일련의 추나춘동이 반복해서 매년 똑같이 일어나듯이 역사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윤회설이죠. 돌고 돌고 돌고. 이게 불교 역사관의 대표적인 힌두교와 불교의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관이 바로 이 윤회설입니다. 이건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요. 이 순환적 역사관도 아니고 유기체적인 역사관도 아니고 이건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 그러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도달할 목표가 있어.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목표가 있죠? 어디요? 이 하나교회에 목표가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출발 지점이 있고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목표지점이 아니라 시작 때보다 더 향상된 성숙된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기독교 역사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창세 때 시작하시고 계시록에서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끝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획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는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여기서 보장되는 거죠.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의 첫 책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가 있죠?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우리 이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일까? 우리가 창세기 하면 먼저 생각하기를,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가 쉬워요. 비교적,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겠구나. 근데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전부 50장인데 창조에 관한 기사는 딱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창조에 관한 기사는 딱 2장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50장 중에 딱 2장이면 25분의 1이요.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은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 목적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창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구나. 먼저 이 사실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창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한 목적이 아니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죠.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죠.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책은 몇 권이냐면 전부 5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4권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출애굽도 모세와 함께 나왔어요. 신명기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행한 3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4권의 설교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로부터 400년 이전의 역사예요. 400년 이전의 역사를 창세기 기록했죠.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잊어버렸던 그들의 역사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 기록한 목적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왜 건져낼까? 왜 건져낼까? 그 건져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 계획의 대의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를 내다보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장엄한 선포가 있죠.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성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2장 1절은요, 모든 일을 다 마치시니라. 이 완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2절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특별히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2장 1절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고 써요. 그러면요,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여기서 창조의 시작됐어요. 그래서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는데 이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정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 건 과학적인 정보에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죠. 그러면 과학적인 정보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것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요. 그렇죠? 오늘 이런 거 다 이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다른 이제 재결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창조의 영역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것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복제 인간을 만들고 많이 한다지만은 복제 인간은 세포를 이 조직해 가지고 여러 복제 인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뭐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과학 기술로 이게 문명을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1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세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읽었으면 몇 번 반복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르시되는 말이 7번 반복되죠.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10번 반복돼요. 그러면 한 장에 똑같은 말이 반복된 말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아침부터 일하죠. 열심히 말하죠.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쉽게 바르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적이 아니라면 난 지금 아침부터 헛소리 하는 거죠. 난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것은요, 그 말 속에 그 말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말이 그대로 되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떠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언제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보기에 좋은 거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럼 우주 만물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방에 창설한 에덴은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주의 일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부분이요. 어떤 이제 최근에 학자는 성전론으로 이야기할 때 이 에덴의 동산을 지성소로 이야기해요. 지성소 이야기하는데 지성소 비유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뭘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중심에 누구 있냐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자, 그거 분명히 이야기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창조한 목적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요. 자식을 이제 잉태한 그 순간에 자식이 태어난 자식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출산 준비하는 것은 다
태어날 자식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짓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만약 인간부터 지었다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야기죠.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중심에는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지었을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십니다. 인간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뜻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 삼일체 하나님 이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깊이 연구할 때 그건 필요한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했을 때는 먼저 생각해서는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눈과 코와 입이 있는 이 물질적인 형상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인식인 종이기 때문에 인간을 뭘로 지어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 영적인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곧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죠. 교제 대상으로.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 곧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하면요,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야, 쉰다.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 쉰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일까?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한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한다. 이런 개념이죠. 안식일 그런 개념들이 우리 이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 안식하면요, 휴식한다. 그렇죠. 휴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조금 들어있고 근본적인 안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했죠? 첫날부터 여섯까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마을 가운데 거기다가 인간을 두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며, 그렇죠?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요. 안식 개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안식에 있다고 그러죠. 그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죠? 우리 이 안식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확히 해야죠. 여러분요, 이것을 어떤 예를 들을까? 여러분 이제 자식 낳았어요. 자식 낳았죠. 여러분요, 자식 낳을 때, 임신의 동안에요, 배불르게 해가지고, 힘들었죠. 요새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힘들어서 낳죠. 죽을 힘 다해서 낳았어. 그러면 낳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또 죽을 힘에서 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 좀 쉬어야겠다. 난 얘 제껴놓고 혼자서 푹 퍼질러 자는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힘들어놨지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엄마는 모든 고통 다 있고 어려움 다 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취했던 안식입니다. 안식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목적이 뭘까? 그렇죠? 왜 자식 낳았어요? 왜 자식 낳았어? 어? 자식 낳아봤자요 말 안 듣고 골치 아프죠. 말씀만 부리고 돈 많이 들고 아이노아. 그래서 여섯 사람도 안 낳아. 잘 안 낳죠. 자식을 낳은 목적이 뭐예요? 자식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낳은 목적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는 목적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양육일기라고 그러죠. 인간이 자식을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라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기르고 살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예요. 양육일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다른 말이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자, 함께 살기로 자기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이 떠나버렸다면 여러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찾으실 거예요? 찾지 않을 거예요? 어? 돈 많이 드는데 뭐로 찾아? 잘 나갔다! 그러지, 그날부터. 근데 찾아요. 안 찾으면 부모 아니죠? 안 찾으면 부모 아니요. 왜 찾아요? 찾아서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창조의 목적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잃어버렸어. 떠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성경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알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요. 잠깐 쉬었다 싶다. 요 배터리가 없네.